죽이기 시작하면서 이 죄가 유전이 되어서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가죠. 라멕으로 흘러가면 이 라멕은 여러 명을 막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노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해요. 죄가 가득 지구를 덮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빼놓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하게 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이제 제2의 아담으로서의 제2의 인류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유전된 죄는 변함없이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또 점점 관영을 해요. 인류가 늘어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신앙 평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바벨탑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민족들을 흩어버리죠.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한반도까지 오는 거예요. 한반도까지. 여기 우리 조상들이 생겨난 거죠.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무엇이냐면은 인류가 시작되고 이 민족들과 언어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졌는지, 창조가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온 세상을 뒤엎고 언어가 어떻게 각 나라마다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인류의 시작을,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열방의 한 민족의 머리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 있지 말고 너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제 너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한 민족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이 후손은 오직 나만을 섬기고 나를 경배하는 민족이 될 거야. 그래, 이 아브라함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자손을 낳아요.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달랑 낳아요.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후손이 이삭이에요. 또 이삭도 간신히 겨우 하나 낳아요. 여러 명 낳지만 하나 연결되는 게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대한 민족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을 이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이삭이었고, 이삭을 이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텐트 안에서, 그저 땅이라고는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조그만 땅 한 평, 땅 몇 마지기밖에 사는 게 없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한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나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비옥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요셉을 먼저 보내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천신만국 끝에 총리가 되면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요. 그리고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함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어요.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한 300-400년의 차이가 나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지나온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는 창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불과 400년 만에 정말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까지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민족은커녕 조그만한 자기의 족보조차도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겨우 70여 명, 한 줌 무리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어떤 민족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또 3, 400년 만에.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민족은 드디어 형성이 되고 막 늘어나는데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죠. 그러나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태어난 지 한두 해 안에 지난 애를 싹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대하게 커버리니까 이 이집트 왕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도 이 위대한 지도자가 커서 이스라엘을 영도에 내야 되는데 사단은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싹쓸 지우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왕궁의 왕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버려요. 이 출애굽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의 왕자가 돼요. 아주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 1, 2장에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80년이라는 40년을 왕궁에서 그 다음에 쫓겨나서 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요. 이것이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80년의 세월 왕국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3,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저 백성이 이제 준비한 땅으로 가야 하는데 네가 지도자가 돼야 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3, 4장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3, 4장에서 모세가 아이 주님 내가 무엇이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라 하면서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이제 5장부터 13장까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 종들을 보내 안 돼 라는 거죠. 이것이 5장부터 13장까지 지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하면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해요. 그런데 바로가 항상 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재앙이 점점 더 강도 있게 가는 것이죠. 점점 더 강도가 있게 그러면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요. 이 바로가 손을 들어서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사단을 누르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겨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생겨나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왜 이 유월절 절기가 생겼는가? 왜 이 마지막 재앙 때 바로가 손을 들었는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이 마지막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장자를 살려줄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문인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고 그 밤에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짐승으로부터 임금의 아들까지 다 죽지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마지막 재앙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밤 그 안에 꼼짝없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장자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두고 신을 신고 옷을 이렇게 입고 급히 먹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도망을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 절기 음식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고 움직일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급히 먹는 음식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18장까지, 이제 5장부터 13장까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장자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단 마귀를 멸할 최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겠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유월절은 대대 기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기 전에 그 절기로 허락을 해주세요. 절기로.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13장부터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18장까지는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게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 산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러므로 이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생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출애굽한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떨어지냔 말이에요. 매일 떨어지던데. 반석에서 샘을 터뜨렸어요. 아말렉이 오면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메추라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 불 기둥으로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 져서 그늘을 주고 밤에는 그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사막에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다음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걸 출애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보호 가운데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20장에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21장부터는 뭘 주시냐면 십계명과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한 나라가, 국가가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헌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헌절이 생겨나는 것이고 국가 창립일이 이날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줘요. 자,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세상 저 이집트나 저 바빌론과 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과 아울러서 시민법과 의식법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시민법들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의식을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어디서 받아요?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이 십계명까지는 그들이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다른 계명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계명까지는 그들이 함께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세가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쭉 이렇게 살아라라고 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쉽게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이스라엘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맨 처음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래서 이 10계명 속에 무엇을 주시면 이제 이 나라의 임금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임금, 왕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신정 국가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고, 놀라운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율법을 주셔요. 그러므로 왕이 생기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으므로 하나의 불완전하지만 국가가 형성이 돼요. 국가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러나 아직 하나의 국가가 남았죠. 국가가 형성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땅.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을, 율법을 주신 다음에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 성막 안에 뭐가 필요한지, 성막 안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막과 관련된 것을 이제 24장부터 40장까지 주셔요. 자,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집처럼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이런 성전처럼 성막이 있고, 절반 뚝 3분의 1 떼어서 제사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안쪽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뭘 놓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인 십계명을 그 안에 넣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다른 시민법이나 의식법처럼 사라지는 법이 아니라 영원한
자,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곳을 친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될지, 문양은 어떻게 할지, 재료는 뭘 써야 될지, 그 안에 가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략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구 배치도 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기 위해서 만드신 본인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본인이 그 문양과 식양과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셔요. 내 집은 이렇게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드린 헌물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들이 항상 이동할 때 움직이고 먼저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들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들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들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들을 먹여줘야 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성막을 그들의 진의 중심에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삼아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냈어요. 요셉을 통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기 하나 뭘 넣으셨냐면 고난을 넣어주셨어요. 너무너무 편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너무너무 이집트에서 살만하고 먹고 살기 너무 좋고 행복하고 편하면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요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자유를 강론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모세를 세워요. 준비시켜요.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과 싸워서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고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여기에 우리의 구속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에요. 율법은 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준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정수는 이 구약 안에 이미 사건들을 통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뭘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갈 거야 불안해하고.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 광야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낮에는요 저런 그 팔레스타인 이 광야는요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50도 60도를 오르라고. 차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 사막 같은데 그러면 그 바람이 슉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혹시 사우나 문 이렇게 싹 열어보셨어요? 사우나 문을 싹 열면 그 사우나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와요. 그러면 저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와가지고 찬물 뒤집어 쓰고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배고라 죽었어요? 목이 말라 죽었어요? 아니요. 그런 기사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다. 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리고 법을 주세요. 너 이제 내 백성이잖아. 너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과 아울러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 진리의 법이 상위법인 거예요. 이 진리의 법과 위반되면 세상의 법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법은 이 상위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인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 그랬어요.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소수만 하지 않았어요. 소수만 진정한 상위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자신이 정말로 섬겨야 할 대상이 이 나라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죠. 말씀이 우리의 상위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법에 비추어 봐야 돼. 이 상위법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성전,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에 모시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출애굽계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법칙으로 삼고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나안,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이 땅의 가나안 그 상징이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살 거예요. 완벽한 성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 다스리시는 성이고 그 백성이 우리고 그 천성은 하나님 나라죠. 완벽한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도성이에요. 그러나 그 성에 가기 전에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길은 순리의 길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출애굽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출애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을 순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냐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습관들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사고방식,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음란한 입술,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거룩하지 못한 이 습관들로부터 이제 출애굽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음담 배설 나누고, 예수님 믿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될 걸 가고, 예수님 믿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봐야 할 것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출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찌든 죄악된 애굽으로부터 찌들어 있는 죄악된 습관과 관습들을 광야를 통해 하나하나 껍질을 벗어내는 작업들이에요.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철저하게 내 세계관과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이 이 땅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속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순리의 길,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좀 달라져야겠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닮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그 나라 가기에 거의 적합한 백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잊지 마세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이고 힘들어,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로 천국 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뜨거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성을 짓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영적 잠이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깨어나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그 나라를 향해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